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26번째 시간, 들으라 부한자들아 챕터 2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번 야고보서 1장 묵상을 나눌 때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제목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그 직접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하여 믿음으로 행하며 산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면서 즉 재물에 대한 문제를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에 부한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부의 문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답변일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 그것은 부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늘 인식하면서 언제든지 부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교회가 부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복음과 상치되는 잘못된 행동인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법정에 끌고 가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장을 통하여서는 아이의 부한 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부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한 자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으로 한정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모두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물질적인 부자입니다. 부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거대한 부자, 거부였다고 말씀합니다.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사업하는 큰 손으로서 부자였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건강한 부자들도 많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이 부자들의 모습을 4가지 부분으로 정리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자는 모으는 재미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농사가 더 잘 되자 창고부터 확장했습니다. 이를 볼 때 야고보서가 말하는 문제가 되는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돈이 썩어날 정도로 모아들이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끔 신문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지같이 살다가 급사한 사람들, 그러한 이야기가 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쓸었다는 표현에서 이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우상이 되고 모아들이기에만 급급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포함해서 옷이나 귀금속 혹은 여러 가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모아서 창고에 저장용으로 보관하는 것이 바로 부자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근심이 되고 더 모아들이기 위해서 심력을 사용하게 하는 주범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은 다음에 할 일은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아들이는 것을 취미로 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고 나올 줄 모르는 인생, 이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약간 비유가 어긋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냉장실에 그저 저장만 해놓은 것들 다 풀어서 나눠주십시오. 거기서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고 나중에는 버리게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아들이기만 하고 썩고 곰팡이가 나도록 보관하는 재물, 옷, 소장품들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중세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성자들의 꽤 대다수가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릅니다. 초대교회에 깨어있는 신앙자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부자의 모습이 4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재물을 모아들이는 방식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썩어나는 재물, 곰팡이가 핀 옷들이 증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방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재물을 긁어 모으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들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즉, 창고를 세우고 모아들이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도 성경과는 정반대의 방법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 정당한 이윤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면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이 돌봄의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약자인 그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설사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자신을 위해서는 방종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많은 땅을 차지하고 방탕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꿈에 젖어 살고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농사가 잘 되어서 더 부자가 되자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고를 더 짓고 집과 차도 좀 바꾸고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가 바로 성경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장래에 대한 화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야고보 장로는 이런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말씀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안개와 같은 것이며 주의 뜻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재물을 가지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사람들, 수억 원에 호가하는 차를 타고 수백만 원짜리 술을 먹고 1,000만 원이 넘는 옷들과 명품들로 치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부한 자들은 방탕하고 방종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들이 뭘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항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죄악을 일삼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움켜쥐기만 하고 착취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방탕한 생활을 한 그 부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같이 너희가 너희 살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유적인 표현들이지만 사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찌감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음부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 그대로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고통과 후회 가운데 영생하게 될 것이란 끔찍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의 결론을 내리며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의 첫 번째 모습이 모아드리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아드리는 것보다 나누는 일에 더 치중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입니다. 조금의 저축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한계를 정하십시오. 스스로 그 절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십시오. 무한정 더 가지고 싶은 대로 놓아두는 것이 바로 타락의 길이요 방종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재능이든 혹은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성형을 하는 것이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성형 중독을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창고에 모아들이기만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처럼 한 군데를 성형하고 나면 다른 데가 거슬리고 다른 데를 성형하고 나면 또 다른 데가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되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십시오.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축을 위해 얼마나 아끼고 수고하십니까? 그 가운데 나누는 데 쓰는 돈은 얼마입니까? 한계가 없이 모아들이기만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든 옷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모아들이기 위해서 구입하는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부정한 방법이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무엇을 구입하거나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용하는 방법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지는 사실상 나눔과 섬김입니다. 그렇다고 묵상을 나누는 저 자신이 나눔과 섬김을 잘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눔과 섬김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크리스천이 방탕하고 사치해선 안 됩니다.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도살의 날에 살을 찌우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부자는 성경에서 지지하는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당하고 의로운 부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여야 합니다. 돈이나 욕심이 우리 인생을 삼키지 않도록 돈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욕망이 우리 삶을 삼켜서 그냥 모아들이기만 하고 그로 인해 근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순간순간을 살아내 보십시오.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 모든 것이 다 나눔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시작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야고보 장로의 외침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 눈이 억눌린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